박수를 치시려면 확실히 우리 찬양대 수고했으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항상 매 주일 아름다운 찬송으로 우리의 귀를 호강시켜주는 찬양대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뭐 물심양면으로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참된 소망 주시고 죄악 가운데 심령의 가난함을 끌어안고 육신의 무거운 짐과 심령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 이처럼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합하여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연약한 육신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신령한 것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도록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말씀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또 함께 기도하고 준비한 대전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우리 김주호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더욱 풍성히 내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증거되는 모든 증거가 듣는 각 사람의 심령에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생활 가운데 얻은 큰 아픔과 상처의 위로와 회복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하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그 구속의 사역에 정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이 부지런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해야 되나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창세기 8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릴 때 어른들께 자주 듣던 표현이 있습니다. 철 좀 들어라. 너는 언제 철 들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또 이제 결혼한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가 남자는 관뚜껑에 망치 소리 날 때 철든다고. 네, 그러니까 포기하고 살으려고 이렇게 그런 이제 좀 우스갯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사실 철 듭니다. 뭐 관뚜껑 뭐 망치 소리 들릴 때 철을 드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삶의 경험이나 또 지식을 통해서 마음에 깨닫게 되면 그 깨달아진 것을 철학이라고 말하잖아요. 개인적인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또 나름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철부지라는 말을 합니다. 철부지가 원래 절부지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우리 24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모르면 언제 땅을 갈아야 되고 언제 파종을 해야 되고 언제 결실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농부가 그거 모르면 농사 안 지어야죠. 그 절기에 따라서 씨를 심을 때 씨를 심고 그리고 비가 내릴 때는 촉촉하게 비를 맞이하고 또 알곡이 익으면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결실기가 좀 추수기가 좀 늦은 것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예전에는 농경 국가였기 때문에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절기를 제대로 모르고 일할 때 자고 남 잘 때 일하는 그게 절부지의 기원입니다. 그것이 조금 철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철부지다 이렇게 이제 말이 변천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쓰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미 이제 겨울인 곳도 있고 예전에는 먹고 살기는 힘들었지만 이 절기가 바뀌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사는 게 생활화돼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울이 오면 연탄을 창고에 이제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것부터 이제 겨울이 준비가 되죠. 네, 그리고 문풍지가 이제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 물풀을 발라서 이렇게 바르는. 저도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하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또 너무 추우면 우풍이 있으면 비닐로 이렇게 덮고 하는 시골집의 풍경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김장도 하고 뭔가 겨울이 오면 내복도 준비하고 꺼내놓은 빨래도 다시 해서 작년에 입었던 내복도 다시 꺼내 입고. 그런데 요즘은 내복 누구 어른들 빼고는요 내복 안 입습니다. 이거 네,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입으신 분은.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름 양복입니다. 참 시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난방이 참 잘 돼 있어요. 단열도 잘 돼 있고 난방도 잘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고 불편할 때는 그 절기가 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깊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를 지어도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성경에 있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곡조에 담아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너무 절기의 변화에 무감각하니까 샤끼 막 이러면서 이제 노래 가사를 모르겠어요. 뭔가 막 쿵짝쿵짝. 마귀 사탄이 사람의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사탄과 거래를 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편리함을 사탄이 우리에게 제공했고 우리의 사고를 사탄이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누군가는 언젠가는 이 반복되는 계절 속에 계절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겨울이 오듯 이 세상에 이 땅에 겨울이 오듯 인생에도 겨울이 옵니다. 피할 수 없는 겨울. 하나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만남은 겨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따뜻한 여름의 실과로 주님 앞에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제목을 한번 거창하게 이 본문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밭으로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그 열매들을 교회 가운데 모아서 이 세상을 밭으로 경영하는 복음 전도의 농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쟁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쟁기, 우리의 열정이라는 쟁기, 우리의 믿음이라는 쟁기를 가지고 세상의 밭을 갈아 엎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내 마음이 밭이 갈려졌고,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내가 복음을 모를 때 그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단비가 내릴 때 내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도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나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고, 주님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로, 귀한 열매로 천국 창고에 드려지게 될 겁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모든 계절, 하나님께서 왜 홍수 이후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셨냐? 사실 그건 단순히 우리의 자연 환경을 설명한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지 그 경영의 통치의 이념과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맥을 이 시간에 졸지만 않으면 됩니다. 졸지만 않으면, 성경 안에 이런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과 연관이 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왜 제가 제목을 강조하냐면,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걸 어느 구역 모임에서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그러니까 다들 딴 데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기억나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셔서 그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목을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오늘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 가나안 땅을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봄에 파종하죠. 그렇죠? 봄에 대부분 파종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자라죠. 그 햇빛을 받아서 막 우쩍 자랍니다. 그리고 추수기는 대부분 가을이에요. 우리는 이제 벼농사가 이제 주 농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요, 농한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농촌의 사건은 언제 터져요? 겨울에 터집니다. 한참 바쁠 때는 싸움도 안 해요. 농사 지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전도 잘 되죠? 안 싸워요. 전도 안 되는 교회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나라의 농사, 이 아시아 지역 농사의 그 순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맞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고 세상 중심이라고 여기는 그 땅의 농사는 좀 달라요. 가나안 땅의 농사는 가을에 밭을 갑니다. 가을에 밭을 갈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의 건기가 이제 가물 때가 언제냐면 봄하고 여름과 가을이 건기입니다. 짧아요. 한 달 정도 돼요. 그런데 우기는 길어요. 한 석 달 정도 되는데 겨울과 이 봄이 우기입니다. 한 3개월간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뭐 하냐? 농부들이 제일 바쁜 계절이 가을입니다. 부지런히 밭을 갈아야 돼요. 왜요? 결실하고 나서 바로 땅을 갈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겨울이 딱 닥치면 이른비가 내립니다. 촉촉하게 이슬비처럼 내리는 비가 이른비예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씨앗이 땅에 고정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양의 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 농부는 뭐 하냐? 기다립니다. 땅을 갈고 비가 내릴 때 파종했던 농부는 이제 잠시 쉬는 기간이죠.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인내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인내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겨울에 닥치면 씨앗이 심겼던 씨앗이 겨울에 그 땅 속에서 발화가 됩니다. 죽어요. 껍질을 깨고 자기의 본연의 모양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하나님이 소낙비를 주세요. 그게 이제 늦은 비입니다. 소낙비를 확 주면 땅 속에 그 깊숙하게 심겨져 있던 씨가 발화하면서 쭉 새싹이 이삭이 올라오는 계절이 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돼서 이게 햇빛이 강렬하게 이제 햇빛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의 추수기는 한 우리 달력으로 보면 한 5월에서 한 3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한 6개월간을 계속 추수해요. 이스라엘 땅. 축복받은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처음에는 보리, 그 다음에 밀, 그 다음에 과일. 이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7절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7절기라고 하잖아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절기 한번 찾아보세요. 페스티벌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제는 웃는 거야? Never sight. 한숨 짓지 말라는 거예요. 페스티벌이 이제 벌어집니다. 축제의 기간이에요. 왜요? 걷어들이는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농부가요 엄청 바빠져요. 왜요? 그걸 빨리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름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여름에 잠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성경에 여러 곳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는 자는 미련한 자요. 미련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은 어떤 계절이에요? 밭을 가는 계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계절의 농사의 상식을 내려놓고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그 농사의 절기를 잘 기억해 두셔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4절입니다.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 가을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한 달의 기간입니다. 보리와 밀, 과일의 수확이 끝난 바로 직후부터 가을이 바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농부는요 1년 내내가 농한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겨울하고 봄은 비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들의 농부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골짜기가 있는 땅이고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에는 갈릴리 호수 외에는 저수지가 없어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는 발로 물대기를 해서 농사지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자기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 이 작은 마음을 채우려고 돈도 벌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았던 인생이라면 애굽을 벗어난 광야에서의 삶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는 삶입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골짜기가 있는 산이고 그리고 물을 흡수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기 수단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을 보라고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땅이다. 이것 말고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은 물이 없어도 돼요. 땅이 척박해요. 석회질 땅에 괜찮아요. 뭐만 나오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있으면 충분히 농사 짓고 남아요. 지금은 안 와요. 지금 이스라엘 땅 가면 이른 비 늦은 비 안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 호수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짓고 있어요. 드립 이리게이션. 호수를 연결해서 한 방울 한 방울 물을 떨어뜨려서 물을 아껴서 농사를, 수경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건기를 지나 굳어진 그 땅을 농부는 부지런히 갑니다. 언제까지요? 이른 비를 줄 때까지. 그래서 그때 농부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계절이 가을이에요. 내 인생의 가을의 계절, 우리는 가을, 겨울, 봄, 여름의 계절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 시기를 지금 살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뭔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해서 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내 신앙이 조금 진보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결실되는 걸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풍성한 열매 가운데서 정말 큰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 가운데 생을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기 22절 창세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실로 접어두셨죠?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그 계절은, 인생의 계절은 다시 찾아옵니다. 고난 찾아오면 올 게 왔다. 그것이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언젠가 봄이 오듯 반드시 봄이 오잖아요. 나의 인생의 봄도 찾아옵니다. 그 인생의 겨울을 내가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간구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 수단과 방법대로 내가 벗어나려고 헛된 시간 낭비를 하고 살았는지는 언제 드러나냐면 그 고난을 겪고 난 이후 어느 정도의 진보, 성장이 있었느냐, 열매가 있느냐, 그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면요, 똑같이 구원은 받았지만 전혀 삶의 열매와 모습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그리스도의 계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이제 알았다면 그 계절에 맞게 무언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본문을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라는 겨울이라는 계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은 이른 비가 내리는 계절이고 약 12월부터 2월까지 이 석 달 정도 비가 내립니다. 그때 농부는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기대를 통해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겨울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면 그때는 뭐 하는 계절입니까? 기다리는 계절이에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서 잠잠히 하늘만 쳐다보면 돼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보자고,
내가 잘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냐, 네가 잘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지 하면서 막 티격태격하고 하니까 그 기간이요, 통과를 해도 아무 유익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질의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병충해 다 죽어요. 저희 봉사회장님이 조경하십니다. 지금 산에 보시면 단풍 많이 지었죠? 네, 그 단풍이 아니에요. 그 단풍도 물론 있지만 소나무 재선충입니다. 막 빨갛게 죽어가잖아요. 그 안에 보면 재선충이 예전부터 있었대요. 자, 그런데 기후 그 변화가 생기면서 환경이 이제 바뀌면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선충이 겨울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나무가 지금 소나무가 그저 옥산서원 가는 쪽에 막 수억 원짜리 소나무가 제일 아까워하세요. 아유, 그거 좀 진즉 팔지, 그 재선충 다 죽게 생겼다고 저거. 예. 지금 이제 그 상황이 된 겁니다. 혹독한 겨울에 추위가 있어야 병충해에 강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내가 지켜진 이유, 지금까지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는 삶 가운데 고난으로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권 당첨되면 이 자리에 계시면 한 분도 없어요. 200억 로또 대봐요. 여기 있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안강 이러면서 떠나지. 네. 아마 소식도 모를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짐 다 챙겨가지고 남편도 모르게 도망칠 거요. 삶의 불편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은혜라니까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인생을 망치는 행운을 찾지 마시고 인생을 진짜 빛나게 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기다리시면 돼요.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저희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 잘됐다 그런 부모님 있어요? 당해봐라.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분 계세요? 부모님들 중에? 부모님이 더 아픕니다. 자식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 그래도 그 아이의 그때에 겪어야 될 고통이라면 잠잠히 기다려줍니다. 거기서 잔소리 해봐요. 이제 난리 납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초월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지만 우리의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으세요. 가장 좋은, 가장 뛰어난 선생이자 가장 좋은 조력자고 가장 훌륭한 부모입니다. 하나님. 고난, 그게요, 우리 인생을 불편하게는 만들어도 위험하게는 만들지 않아요. 고난받는 사람은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남편 연봉 1억. 좋죠. 아파트 48평. 자식들은 엄친아. 이쁘게도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우리 집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쁘고 잘생기고 막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막 말도 잘 듣고 착하고 그런 집이 위험한 집입니다. 막 남편은 막 기념일 때마다 반지 끼워주지 목걸이 달아주지 막 선물 공세 위험합니다. 그지?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런 남편 없잖아요. 복 받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해야 되고 행복할 거리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혹 고난이 찾아오거들랑 그것이 혹 예측 불가능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장래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를 알면 좋겠죠? 장래를 예측하는 점장이들 중에 잘 사는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 맨 기와집, 막 깃발 달아놓고 한 집 있잖아요. 잘 못 살아요. 미래를 알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아도 그 미래를 미래답게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알아도 우리는 못 막습니다. 알아도. 그것처럼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주어지는 일에 형통하면 기뻐하고 공고한 날이 오면 깊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이제 봄의 계절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서 앞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봄비 때의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자, 여기 봄비 때의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 그러니까 늦은 비를 막 소낙비처럼 주실 때 그때 번개도 같이 쳐요. 우리 전도 집회 때 번개는 무슨 용도예요? 비료. 그러니까 천연 비료를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러니까 당도가 높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과일들이.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는 그 표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이게 가능할까? 이스라엘 땅에는 가능해요. 포도 한 송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얼마나 포도 한 송이가 크면 장정 두 사람이 장대에 꿰어가지고 들고 오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기간이 바로 봄입니다. 봄에 하나님이 늦은 비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비와 이슬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긴 고난의 기다림 속에 결국에 내 마음을 연단하고 내 마음을 시련하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야, 그렇구나. 내가 없는 것이 은혜고 내가 좀 부족하고 몸이 약한 것이 은혜였구나.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안질도 있었죠. 몸에서 이 안질 때문에 냄새가 심하게 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을 우리 시대처럼 뭐 이식이 가능했다면 아마 눈이라도 빼어줬을 거다, 이런 표현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런 장애가 많았어요. 이 장애만 없으면 더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응답이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바울은 하나님께 고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이 내 은혜다. 너가 약할 그때 곧 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오는 거다. 그때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요. 그러니까 3번의 기도를 할 때까지는 못 깨달았어요. 근데 3번째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듣고 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노니. 사람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인됨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가난을 자랑하는 사람이고 심령의 가난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쌓이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모순적인 사람들이에요. 참 가진 것은 없는데, 나는 저 상황이면 절망할 텐데 저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면 의기소침할 만도 한데 저 사람들은 참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소망과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계절 속에 봄이라는 계절을 허락하시고 그 혹독한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연단된 믿음, 연단된 마음, 그리고 믿음의 진보,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거룩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고 결실하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계절이 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신명기 1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시죠?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진, 착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두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애굽의 땅, 가나안 땅. 여러분, 애굽 땅은 구원받기 전에 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 안에 나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것이 발로 물대기를 하는 농사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구원받은 사람의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면 흡수해버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강팍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제 한번 빠져보세요. 그렇다고 시험해보지 말고요. 그 교제를 빠진 분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빠져봐야지, 이거 경험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한 주 놓치고 한 달 놓치고 1년을 교제에 떨어져 있다?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보다 훨씬 강팍합니다. 10년 떨어져 있다? 그건 세상 사람들보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저도 뭐 교제를 떨어져 본 적은 없지만 등한히 해본 적은 있거든요. 한 두 달 정도 적당하게 이제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이요, 심상해집니다. 죄에 대해서도요, 심상해집니다. 형제 자매들의 어떤 뭐 관심이나 이런 전화도 별꼴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좋을 때는 나한테 이런 나에게 관심도 보여주고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애굽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밭을 부지런히 갈아엎어야 돼요. 굳은 땅, 강팍해진 땅을 계속해서 갈아엎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농사로 비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65편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47페이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가을부터 겨울, 봄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는 생각, 순간순간 하는 어떤 결정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의 열매로서, 하나의 한 그루의 나무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과 공급과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아주 밀접하게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72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6절입니다. 6절.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의 햇빛으로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전도자의 음성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찾고 읽는 그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자, 우리 각 사람의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적용하는 범위는 다르거든요.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 햇빛, 나를 위해 주신 것도 맞지만 너를 위해 주신 것도 맞고 우리를 위해 주신 것도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봄의 계절,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통해 더욱더 열매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바로 여름은 추수기입니다. 좀 세월이 길어요. 4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6개월간 추수를 하는데, 처음에는 보리, 그 다음엔 밀, 그 다음에는 과일, 각각의 종류의 과일들을 수확합니다. 6개월간 수확을 하니 잔치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보리의 수확이 있는 날이 초곡절입니다. 밀의 수확이 이루어지는 곳이 오순절이에요.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그 다음에 과일의 수확이 끝나는 걸 기념하는 게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걷어들이고 창고에 쌓아놓는다, 쟁여놓는다. 그런 표현은 별로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쟁여놓는 게 아니고 쌓아놓는 거. 창고에 쌓아놓고 나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7절기는 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다 거둬들이고 누리는 그런 절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제목이 생기면 감사헌금도 하고, 간증해서 감사하다는 간증도 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이 시간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딱 멈추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나의 의의 평강한 열매를 더욱더 맺히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절들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 모든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듯 우리의 일상도 계속 반복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계절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계절은 다르지만 우리는 어느 한 시점 속에 그 기간을 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농부시거든요. 그럼 좀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밭으로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나무를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은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들이 순종했을 때는 영화롭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극상품 포도를 요구했어요. 믿음을 요구했는데 결국 들포도를 맺음으로 인해서 뿌리채 뽑아서 전 세계 열방에 흩어버리는 그 내용이 예언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자, 가나안 7 족속이 살던 그 땅, 그 땅에 그들의 죄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다는 걸 아시고 야곱의 온 가족을 애굽에 피신시켰죠. 그런데 이 애굽에서 430년간 그들을 연단시켰고 민족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찼습니다. 이들이 강한 민족으로 내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과 전쟁을 이룰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돌을 제하고 땅을 파고 하나님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 딱 심었어요. 포도나무로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였어요. 극상품. 그러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습니다. 열매는 뭡니까?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혀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3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저주하신 겁니다. 시편 80편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0편입니다. 80편 8절입니다.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자, 솔로몬 왕 당시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아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거든요.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가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이스라엘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인류의 구속의 역사와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유가 뭐냐? 지금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밭이라면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종에 불과합니다. 모판에 심어놓은 모종에 불과하죠. 그것을 전 세계에 심어서 지금 그 복음이 땅끝까지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전해졌습니다. 세상을 밭으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죄악된 세상도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이 머리면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이 남편이면 우리는 아내예요. 맞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면 우리도 그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이건 뭘 설명합니까? 교회에 연합되어야 한다는 걸 교훈해 주고 있어요.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절로 맺는다고 했습니다. 저절로 맺는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밭으로 경영하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배후에서 이스라엘을 경영하고 계시고, 지금 교회를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있는 나는 그 포도원의 작은 농부입니다. 품꾼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그곳, 내 가정, 내 교회,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내가 경영해야 되고 내가 농사를 지어야 할 현장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바로 내가 땀 흘려야 하고 고난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그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인가? 농사에 필요한 지혜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대두는 어떻게 탈곡하고 소두는 어떻게 탈곡하고 밀은 어떻게 하고 소회향, 대회향 이건 어떻게 하고 이사야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찾습니다. 이사야 28장에 보면 각각의 알곡을 어떻게 해서 그 껍질을 벗겨내는지 방법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구원받으면 똑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생명은 얻었지만 각자의 깨어져야 할 껍질들은 다 다르거든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알곡으로 곱게 갈려지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잠언 27장 22절에 알곡을요 절구에 놓고 공이로 찢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껍질이 벗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절구가 바로 교회가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도와주고 계신다. 이 내용을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실제로 내가 구원받는 과정도 계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밭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처음에 길가와 같은 무관심하고 단단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누군가의 권유를 받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내 생각은 이런데 말씀은 저러네. 조금씩 조금씩 그 말씀이 쟁기가 되어서 내 강팍했던 마음을 갈아엎기 시작했어요. 진화론, 그리고 내 세상을 향한 욕망, 큰 바위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바위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캐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에 가까이 가니까 그러면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그러면 매여 살겠네 라는 가시떨기, 이 세상의 일락, 쾌락, 재물에 대한 욕심, 그 모든 것들이 가시덤불로 기운을 막을 때 하나님은 불과 같은 말씀으로 그 가시덤불을 다 불태워 주셔서 결국 내 운명과 그리고 나의 죄인된 사실을 정말 개인적으로 심판장 앞에서 그걸 깨달은 후에, 야,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행하더라도 만족, 행복, 평강 이런 건 없겠구나. 내려놓게 되니까 복음이 믿어졌어요. 아, 내가 구원받는 과정도 가을, 겨울, 봄, 여름이라는 계절을, 야, 하나님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열매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령의 첫 열매, 여기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첫 열매로, 우리 각 사람은 전부 다 첫 열매입니다. 우리 각 사람.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첫 열매예요. 하나님께 열매가 되어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크나큰 영광이고 크나큰 책임까지 느끼게 됐습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 계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을 때 어떻게 하죠? 수고하고 희생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해로운 생각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전해졌던 말씀이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도 그때그때마다 느낌이 또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고백하는 걸 들어봅니다. 그건 주변에서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붙잡고 있었던 거 하나하나씩 이렇게 놓고 결국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운명이 정말 믿어지잖아요. 그냥 말로만이 아닌 마음 중심에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회개했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봐, 그건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표현들은 그냥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로 그 사람 반드시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은 반드시 겨울이라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열매로 경영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밭으로 경영하시는 가장 최고의 농업 기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시간이 그래서 저렇게 됐네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짤막하게 가을의 계절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혹시라도 나만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아, 나 힘들어 죽겠다. 올해 진짜 나 진짜 힘들었다 하면서 내년엔 좀 임원 좀 빠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최소한 경주 안강교회는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은 절대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모든 편이 다 봐드립니다. 그러니까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진짜 저 낙심할 것 같아요. 아니, 저하고 일하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면 아유, 안 되겠다. 전혀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얼굴 표정을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입니다.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수고하는 자, 특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 안에 먼저 되고 교회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일꾼들, 임원들, 그 복된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진 마십시오. 왜냐? 바로 그 직분 자체가 사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그리고 수고로 일하는 우리의 분깃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 일이. 우리는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때 허목사 이야기 듣기를 잘했다. 그때 저 초대해 주세요. 그거 깨달으시면 영광은 나눠 가질 수는 없겠지만 꼭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농부는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군사는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닌 게 군사예요. 군사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경주하는 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닙니다. 경주하는 자는 규칙을 지켜야 돼요. 레일이 있습니다.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로 달려가야만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부는 어떻게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을까요?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하는 농부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거다. 여러분,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거예요. 왜? 나의 선택 그리고 나의 결정에 의해서 나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과연 내 육신을 위해서 심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을 것이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한 사람에게 주든 두 사람에게 주든 여럿에게 나눠주든 나눠주라고. 흩어 구제하도록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농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뿌리는 것처럼 보이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헌신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그거 못 누립니다. 이 땅에서 누린다면 누가 그런 투자를 해요?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얻는다면 누가 그런 수고를 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 45분이 시작하면 안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그리고 누리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하죠. 마음대로 하면 망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광야 40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그 표현처럼 한번 지나온 세월을 지금 한번 돌이켜보세요. 참 힘들었어요. 그때 순간순간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우리 어른들 하시는 말씀 있습니다. 참 그땐 그랬지. 참 그땐 좋았어. 지금 이 순간도
먼 훗날 생각해 보면 그때 참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나쁜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인생에는 나쁜 날이 없습니다. 다 좋았던 날이에요. 다 좋은 기억만을 간직하게 될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핵심 구절이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영원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그것을 망각하고 삽니다. 왜?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크고 작은 어떤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금방 까먹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잠시 까먹었던 걸 다시 말씀으로, 아이고 그렇지, 그래, 나는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정체성을 일깨우고 하루를 사는 거죠. 사실 고난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여러분, 고난받는 자가 죄를 그칩니다. 고난이 없으면 죄 짓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삶의 고난이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주고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을 받는 자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받는 자가 이 땅에 유약하고 연약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도 갇히죠. 그 감옥에서 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더합니다. 그걸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을 방석하며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 다윗은 그 광야의 피신을 다니면서 그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뿔을 높이는 자,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나의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성경을 많이 알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참 이 노래가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거 부르면 시간 다 가겠네. 한 소절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겨울이 찾아왔다면 추위에 지쳐 힘들지라도 기다리자, 또 기억하자. 이 겨울 지나 봄이 올 것을 매서운 바람과 추위가 생각보다 길어질지라도 가끔 하늘에서 내려오는 흰눈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라. 기다리자. 이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절망적인 순간도 다 회복되리라. 감사의 날이 찾아오리라. 참 어려운 노래입니다. 쉽게 부르죠.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로 적시던 그날들도 다 지나가리라. 은혜로 바뀌리라. 기도하며 참고 바라본다. 예, 가사 내용이 참 그냥 들을 때는 그냥 곡조가 좋아서 이렇게 흥얼흥얼 하지만 가사를 한 구절 한 단어를 이렇게 곱씹어 보면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신앙의 봄이 찾아왔다면
행복에 젖어들어 기쁠지라도 겸손하자. 또 기억하자. 그 겨울 지났기에 더 따뜻한 것을. 야, 이거 누가 시를 적었는지 감동이 되는 그 내용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제가 SNS에 올리겠습니다. 한번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올릴 테니까 한번 시청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봄, 그리고 봄의 계절을 살아간다면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의의 평강한 열매, 성령의 열매, 그것들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겠죠. 또 가을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밭으로 경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 아담이 범죄한 이래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밭을 갈아오셨어요. 성경에 이 66권을 기록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바벨론을, 때로는 페르시아를, 때로는 그리스와 로마, 이 세상에 많은 수없이 많은 국가들의 역사들을 주관해 가시면서 밭을 경영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밭을 갈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혹독한 겨울을 예수님은 땅 속에서 그 혹독한 겨울을 겪으시고 사흘 만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봄의 계절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는 우리는 지금 여름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철부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름에 살고 있습니다. 여름 중에도 정말 끝자락에 와 있는 마지막 끝물의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는, 얼마 남지 않은 열매들을 거둬야 되는 그런 추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름에 잠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내일부터 우리 올해 마지막 대집회입니다. 혹 전도할 분이 안 계시다면 나라도 함께 이 자리 참여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분들이 정말 말씀을 잘 듣고 꼭 구원 얻기를 끝까지 함께 동역하고 함께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노래를 자주 하네요. 그리스도의 계절 노래 아세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참, 그 가사의 첫 도입부가 너무, 제가 이제 청년 때, 제가 사실 이 설교는 청년 때 제가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그때가 제일 순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이런 설교 못합니다. 청년 때라 아마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세상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도 밭으로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기다리고 땀 흘립시다. 그리고 전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소망 가운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 얻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모나고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이 여름 정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또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종처럼 주의 일을 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대집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